힘들고 고달픈 세상 가운데서 갈 길과 살 길을 알려주시고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쳐 주셔서 딴 길로 가지 않고 그 길로 가도록 날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생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4.5와 5가 있었습니다. 5는 4.5를 이유 없이 날마다 못살게 굴었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자신이 0.5가 적은 숫자였으므로 4.5는 아무 말 없이 늘 죽어 지냈습니다. 어느 날 5가 4.5에게 커피를 타오라고 하자 평소 같았으면 쪼르르 달려가 커피를 타와야 할 4.5가 뻣뻣하게 서서 5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타먹어. 순간 주위에 있던 숫자들이 긴장했습니다. 난폭한 5가 어떻게 나올지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불안을 느낀 2와 3이 얼른 나가서 4.5를 말렸습니다. 야, 너 왜 그래? 그러자 4.5가 당당히 말했습니다. 나 점 뺐어. 4.5가 점을 빼고 45가 되었으니 5에게 더 이상 굽실거릴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4.5가 가진 점과 같은 문제들이나 컴플렉스를 몇 가지씩은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 그 점 하나 때문에 삶이 힘들고 웃음을 빼앗아 가기도 하고 행복하지 못한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 점이 어떤 이에게는 물질의 문제, 어떤 이에게는 건강의 문제, 또 인간관계의 문제, 어떤 이에게는 과거의 아픔의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곤란한 지경으로 몰아갈 때가 있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허약하게 만들지는 않았습니까? 그때 여러분은 그러한 점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는 여러 가지 점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먼저 삭개오를 가리켜 세리장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리는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서 로마의 앞잡이라고 불리며 손가락질을 받는 직업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세리는 매국노로 여겨졌고 죄인의 대명사였습니다. 따라서 세리는 유대인이면서도 유대인과 더불어 어울리지 못하는 구계자의 신세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죄인과 더불어 교제하는 것을 율법이 엄격하게 금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리가 되는 단 하나의 이유는 그 일이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세리들은 돈을 벌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 곧 세리 중에 우두머리였습니다. 그가 부자인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 죄인으로 욕먹기를 마다하지 않고 세리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경은 삭개오가 키가 작았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통으로 키가 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극히 정상적이 아닌 상태입니다. 그래서 청소년기로부터 해서 어른이 될 때까지 키 작은 것이 그에게는 엄청난 점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람 앞에 나서는 것이 싫었고 그래서 모두가 싫었고 때로 증오스러웠습니다. 그는 이미 그의 육체적 조건으로 인해 평생 무수한 차별을 경험한 사회적 소수자였으며 아무도 그를 평등한 동료 인간으로 대하지 않는 것을 무수히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육체적 조건으로 인해 그는 일생 동안 말할 수 없는 수모와 차별, 천대를 받아온 삶을 견뎌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의 주변에는 진정한 친구나 동료가 있을 리 없었을 것이고 그는 생존하기 위해서 세리로서의 권력을 최대한 이용하여 자신의 삶을 보호하려는 삶만을 추구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이 삭개오로 하여금 일반인들이 누리는 지극히 단순하고도 평범한 행복도 누리지 못하며 살아왔고 점점 더 비뚤어지며 별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삭개오에게 있어서는 역사적인 날이었고 그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만남이었습니다. 5절에는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보기를 원했습니다. 어느 날 동네로 들어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길로 나가보았지만 이미 사람들로 인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키가 작은 삭개오는 할 수 없이 길가의 나무에 올라갑니다. 나무 위에서 멀리로부터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있던 중 삭개오가 있는 근처까지 오신 예수님이 가시던 길을 잠시 멈추시고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나무 아래에 서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삭개오의 시선이 마주쳤을 때 삭개오는 예수님으로부터 이제까지 그 누구로부터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따스한 연민의 시선, 자신을 진정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대하는 시선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에서 생전 처음 자기를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을 느꼈던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삭개오는 예수님의 한 번의 눈길에서 보게 된 것입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은 처음으로 만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 누구의 속에도 없었건만 예수님은 어떻게 삭개오의 이름을 아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셨을까요? 더군다나 예수님은 상식에 어긋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집에는 주인이 초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손님이 당신 집에서 하루를 묵어야 하겠소라고 말하는 것은 주인의 형편도 묻지 않은 대단히 신뢰되는 행동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의에 어긋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과 삭개오의 관계는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하여 오신 세상의 주인으로서의 예수님이요, 삭개오는 잃어버림을 당하였지만 찾아진 하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삭개오를 개인적으로 아신 것입니다. 무엇이 전혀 다른 상황을 만들었습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무수한 점들이 삭개오를 괴롭혔고 삶의 의미를 상실한 채 살아가게 했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 그동안 모은 모든 것들을 다 잃는다 해도 전혀 마음 아프지 않게 생각된 것입니다. 이제는 누군가가 무시하고 조롱해도 상관하지 않고 살아갈 힘이 생겼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무엇이 삭개오를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무수한 점들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고통이었는데, 사람들이 싫었는데 무엇이 삭개오의 마음을 열게 하였고 그렇게 기쁘고 행복하게 만들었을까요? 답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니 삭개오가 다른 사람이 되어 변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권세를 누리는 것이 좋았는데 이제는 권세보다도 예수님이 좋았습니다. 지금까지는 돈이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 돈을 벌 수 있는 한 최대한도로 벌고 쓰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쓰는 것이 좋았는데 이제는 돈도 예수님을 만나니 그렇게 좋고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삭개오가 누리던 모든 것들을 다 잃는다 해도 예수님 한 분이면 더 바랄 것이 없고 예수님을 만난 지금에 만족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고통스러웠던 모든 점들은 단 한 번의 만남으로 눈 녹듯 녹아 사라지고 그 점들은 완전히 뽑혀졌고 삭개오에게는 새로운 인생이 펼쳐진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점들을 가지고 고민하고 계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하며 때로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 앞길을 막으며 방해하며 고통을 주고 있습니까? 세상의 방법으로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권세도 돈도 명예도 세상의 방법으로는 잠시뿐이고 해결된 것 같지만 다시 악순환을 가져오고 우리의 삶을 더 피폐하게 만드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있으며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자신이 나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혹 있다 해도 그 길은 모두 허망한 것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그분만이 나의 삶에 의미를 줄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을 더욱 가까이 하십시오.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십시오. 주님과 진정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부족함을 느낀다면 더욱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그것만이 여러분의 삶의 해답이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주인 삼으니라는 복음성가의 한 구절입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분명한 해답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인생은 아무리 거친 세상의 풍랑이 불어닥친다 해도 결코 파멸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사는 사람은 하루를 살아도 감사하고 나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누구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저 감사하고 행복한 것입니다. 마침내 그의 운명까지도 바꾸어 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삶의 무거운 짐들을 맡아주시고 고통과 시련을 멈추게 하시고 나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약속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 예수님을 여러분 인생의 확실한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점들이 나를 괴롭히고 나의 삶을 방해하여 인생의 낙오자로 살아오도록 하였다 할지라도 지금부터 그 모든 점들을 주님께 맡기고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손에 나를 맡기면 주님께서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셔서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에게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가면 모든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오늘 여러분의 주인으로 삼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낙오자였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였습니다. 남을 탓하며 소심하게 살았습니다. 예수님께 해답이 있는 줄을 알면서도 그 예수님께 답을 구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엉뚱한 것으로 해답을 찾기 위하여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분만이 해답이 되심을 확실하게 믿고 예수님에게 나의 인생 전부를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진정한 해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